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과정을 통하여. 금요일 날 이번 그 금요 찬양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곳에서 전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물로 제사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small detail, 아주 작은 디테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3일을 걸려서 모리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3일을 걸려서 3일 동안 이 부담을 갖고 간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왜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뿐이 없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또한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리아 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모리아 산까지 3일에 걸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비로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3일 동안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허락하신 이 자식을 바치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약속 너의 후손들을 통해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과 회의 가운데 아브라함은 3일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일 동안 이게 창세기 22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을 보면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3일 여정 동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도 하셨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의 저니를 통해, 여정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하시고 이 말씀도 하셨다면 분명히 이 아들을 부활시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굉장한 그 깨달음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의 여정, 3일 동안의 저니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데에 중요한 일이 그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니예요, 저니.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려는 그러한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 첫 번째 여행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13장, 14장에서 쭉 진행이 되고요. 15장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뉴노멀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입교하게 하신 후에 유대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늘날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뉴노멀인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뉴노멀이다 결론을 내린 것이 15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16장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시작의 프로세스가 참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1차 전도 여행처럼 2차 전도 여행도 바울과 그의 팀은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이고, 함께 금식하고 13장에서 보았듯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준비되어서 갔을 텐데 막상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다시 봅니다.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상 가니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을 보세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이번에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이곳이 막히니까 그러면 오케이, 기도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갖고 또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그들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이제 드로아까지는 그냥 막연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혀갖고 이제 조금 후에 지도로 보겠는데 굉장히 끝까지 서해까지 가갖고 거기서 마침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럽 선교가 이제 수백 년 후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세상을 역사를 바뀌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곳인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보면 저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터키를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날 터키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대한민국 8배예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화살표지만 이건 뭐 수개월이 지나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러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저기 루스드라까지 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구브로 섬을 이제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고요. 이제 제 2차 선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막 복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시작했을 때는 지금 다녀온 곳을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아시아로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서쪽을 가리키면서 서쪽 그리고 가운데 중심을 가리키는데,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로 서쪽으로 가려고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거기서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아시아로 갑자기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러면 위로 간 거예요. 저 이고니온 쪽으로 가고 또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밑에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하여튼 위쪽으로 간 이유는
저 위에 갈라디아가 보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더 위에 쪽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도 지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북쪽 행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없이 쭉 가는데 드로아까지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 보이죠? 제일 저 서쪽에 있는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비전을 받고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이죠. 불가리아 그리스인데 이제 여기서 유럽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장차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역사판이 바뀌게 되는데, This is what happened.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이거 며칠 걸어서 간 거거든요. 수개월, 적어도 수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1차 전도 여행처럼 2차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면서 바로 이거다, 주님의 가슴을 갖고 갔는데 막고, 또 갔는데 막으시고, 그래서 방향 없이 드로아까지 갔다가 이게 있잖아요, 수개월은 걸렸어요. 적어도 수개월.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 디테일이 6절부터 10절까지 이 디테일이 사실 없이 그냥 유럽행에서 일어난 일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성경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유럽행의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성령께서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드로아에 가가지고 유럽을 갈 때까지 기다려라, 처음부터 이렇게 지시를 하시지, 왜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자원을 모아갖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간 후에 막으시는 것일까요? 오케이.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 앞서 서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 이 여정, 이 journey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journey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제 천국 갈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직접 올려주시지 않고 끌어올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참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참 너무나 이 아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이 병상의 자리가 더욱더 길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좀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결과에 신경을 쓰죠.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렇게 잘 준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결과를 보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통 기업에서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결과를 갖고 모든 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보신다. 아니, 어쩌면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하면 굉장한 인물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천국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하고 변화산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얘기하신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위대성, the greatness of Christ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모세예요. 예수는 결국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결국 모세와 비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모세를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를 놓고 따지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과업을 주셨어요. 과제를 주셨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 과제를 이루었나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나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 두 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여러분 한 몇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들어갔어요. 같이 나온 세대가 2명.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자신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를 결과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인데 성경은 또 주님은 이렇게 귀하게 높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과정을 보셨구나. 모세의 journey를 보셨구나. 모세의 결과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충성된 종인가 보시지 않고 과정 속에서 보였던 모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신 인물이 딱 두 분이 없어요. 역사상 엘리야와 에녹, 딱 두 사람인데, 그럼 에녹이 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싱거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진짜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예리한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5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He walked with God. 이거예요, 이거. He walked with God.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첫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그 시대는 수백 년 살았잖아요. 3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결과로 따지면은 에녹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300년 동안 그냥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He walked with God. 그 과정에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That's it. That's it. 그러니까 에녹을 보면 journey입니다. journey. 우리의 신앙은 journey. 우리 여정이다. 여정.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저는 셋만 낳고 키웠는데도 애들 낳는 거 이거 와, 이거 힘들어요. 힘들고 이거 계속 이 부모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이건 계속되잖아요. 애들이 자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 아이들 중에서는 빗나가는 아이들, 일찍 죽는 아이들, 희귀한 병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많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꾸준히 he walked with God. 이 에녹을 보아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journey가 무엇인가요? 언제까지입니까? 도저히 더는 버티기 힘든데요. 이러한 상황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보잖아요. 이 선교 여행을 보면은 이 막 액션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이거 수개월을 어떻게 보면은 방황하였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수개월 동안 방황하였던 것도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의 한 파트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럽으로 건너가고 막 신나게 선교 역사가 있는 것만 제2차 여행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이 방황 과정도, 이 여정도 하나님이 보실 땐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막 수천만이 생기면서 그 중에 막 수백만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제는 믿지 못할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확실하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지나도 한 명의 결실이 없었어요. 한 명이. 왜냐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활동을 하다가는 직접 추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10년, 20년을 가는데 한 명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선교사로서 얼마나 다운이 될까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이 자리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선교구나.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 1000년 만에 내가 듣는 찬양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대요.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여기서 잠시 모여서 우리 조용히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속에 1000년 만에 듣는 찬양이다 이러시는데, 와우, 1000년 동안 아무도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은 그 땅에서 선교사님과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이게 선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 묵은 땅, 1000년 동안 황폐한 땅을 기경하는 것이 힘들까요? 기경된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 힘들까요? 1000년 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훨씬 힘들죠. 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왜 머리가 맨 땅에 헤딩하니까 그 머리 터지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제 생각 속에 훨씬 힘들죠. 우린 결과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이해 못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된 거지? 확신을 갖고 1차 여행 때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면 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근데 이번에도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갖고 영차고 일어나 가는데 가면은 닫고. 이게 뭔가?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승리자의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셨나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지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예 물에 침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물가로 건너야 될 때가 있다. 이건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한다. 거기서 내가 널 만나준다. 그렇죠? 불 가운데 아예 여기는 좀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약속한다. 반드시 널 만나준다. 어쩌면 더 확실하게 만나준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여러분, 고난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 거의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순환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항상 이 고난을, 그때는 너무나 힘든데 겪고 나니까 유익이었다. 내게는 유익이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 고난은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과정에서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31일 날 12월 30일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성구영신 예배. 오케이, 성구영신. 아이고, 성구영신 예배. 성구영신 언젠가 드릴 때 이런 간증을 좀 했는데요. 저희 아내에게는 몸에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이 흔적은 제 아내만 볼 수 있고 남편인 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년 전에 암투병을 하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자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방을 절단한 자국입니다. 흔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흔적을 볼 때 흉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흉터인데 우리에게는 흉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나주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주님을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 흔적을 보면서, 자국을 보면서 은혜로다, 은혜의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실 항상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항상 숨을 쉬는데 무슨 일로 숨이 막혔다가 팡 터지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몰라요.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느끼더라고요. 그 은혜에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만나주시고, 물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불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이 여정 속에 과정으로 인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으로 인해 우리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일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환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환상,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미 첫 선교를 다녀와서 이 바울과 이 모든 팀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하시는 일에 마음이 벅찼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소리로 벅찼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빨리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 여기에 집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 중에 아니면 꿈 중에서 본 것이다 하고 지나갔을까? 저는 후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만한 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럽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그러한 찰나에 있는데, 그 바울과 그의 팀을 이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을 통해서만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 집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럼 비두니아에, 갈라디아에 집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야 하면서 쭉 여정을 하는 가운데 때가 되니까 마게도냐를 건너라. 마게도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을 가리키시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근데 말씀하신 후에 40년을 돌리십니다. 40년을 돌리세요. 왜냐하면 직접 들어가면 절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간 돌리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더라고요. 3세대 가서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지만, 암흑 시대가 시작되지만 적어도 한두 세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요. 만약에 그 40년이 없었다면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에게 금방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죠. 때로는 너 너무나 고달파고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죠.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희 소원대로 오늘 데려간다 하면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할지는 모를지언정 적어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직접 안 데려가세요.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것 같죠? 여러분, 그것처럼 고독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곳이라면 한 달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이 그런 곳 아닙니다. 낮잠 자는 곳 아닙니다. 천사들의 찬송 들으면서 발 올려놓고 낮잠 자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역사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준비시키고 성품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놔두는 겁니다.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가 모자르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욥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감명을 받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이 하루 사이에 만들어집니까? 몇 달 사이에 만들어집니까? 아니 수년 사이에 만들어집니까? 정금은 일평생 살아도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진짜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구나. 지금은 릭 워렌 목사님, 지금은 인턴십, 그때 가서는 진짜 일한다. 진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준비를 잘 받아야죠. 우리가 새로워져요. 믿음도 좀 캐파가 넓어져야 되고, 영성과 성품이 좀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 아픔을 통해 지금 숨쉬기가 힘든데, 여러분, 숨쉬기가 힘든 것은 풀무가 숨쉬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는 길 그래도 주님이 아시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나가야 우리가 주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쯤 이제 설교를 마칠 수도 있는데, 막상 준비하면서 마치려니까 이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냥 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만나주시는 것도 좋은데 더 이상 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알겠는데 기도는 안 나와요. 이 자리에서 빨리 나를 좀 건져주시는 것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더 이상 이 여정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아멘을 해도 이 심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마음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걷다가 고갈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고 가십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본인의 자신의 살과 피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막 고갈되고 막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떡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심이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막 갈증이 나고 더 이상 뭐 일어날 수가 없으면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이 고갈이 해소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먹고 에너지 부스팅으로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말씀을 받아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을 받아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족한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말씀처럼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그게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쓴 것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인생에 가장 직접 체험은 안 했지만 가장 인생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성찬식이 거기에요.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실제 상황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때는 빵이었죠. 떡을 쪼개서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듣지만 매일매일 삶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듯이 성찬식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는 또 매주 할 수도 없어서 1년에 한 수차례만 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너무나 배고파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 이 음식을 통해서 체임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빵이 쪼개져 갖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듯이 내가 쪼개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직접 쪼개주신 그 주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밥을 먹지만, 육신적으로 빵을 먹지만 이것을 자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먹는 밥이 주님의 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마시는 이 물이, 마시는 이 음료가 내 영혼 깊은 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스피릿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성찬 예식을 온라인으로 처음 하면서 이 성찬 예식의 이제 그 전통을 쭉 한번 보고, 전통이 좀 달라요. 교단마다 매주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이 살과 피가 무엇이, 이 살과 피가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다, 아니면 이건 영적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통도 있고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밥을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의 살을 먹고, 공급하시는 피를, 음료를 마시고, 그렇죠? 주님이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죄의 정죄함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신선함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더 정죄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알코올을 들어 마셔도 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마셔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내 진정한 육신과 영혼이 새롭게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 심히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힘들고 고단하고 가랄지라도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먹고 마시면서 우리 새 힘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어진 자리,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과정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과정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나를 준비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말씀,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있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고갈되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통해 나를 준비하시어서 마침내 정금같이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한 발자국 가지 못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떡을 먹게 하옵시고, 허락하시는 샘물의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새 힘 얻어 일어나 이 여정 잘 굳건히 걷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